제가 느끼면서 장순영 목사님께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또 전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여러분 제 왕 관련된 이제 말씀을 또 계속 좀 전하고 싶어요. 네, 우리 복습을 좀 하자면 이제 기억나시나요? 우리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 안에는 여러 성품이 있는데 연인처럼 무언가 공감하는 성품도 있고 어떨 때는 무사처럼 돌파하는 성품도 있고 어느 때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무엇이 참된 것일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품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왕 같은 성품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게 원형이라고 해서 그 인간의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로 왕의 상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왕이 우리 안에 왕이 드러나는 방식이 뭐다?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이 왕으로서 하는 드러나는 이 대표적인 특징. 내가 건강한 왕일 때 내가 보통 느끼는 게 뭐다? 왕이 이 쭈그러 들고 있지 않는다 그랬죠? 어깨 펴고 있잖아요. 허리도 펴고. 이 느낌을 뭐라고 하냐? 자존감. 네. 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존감. 두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온전히 자기 자신의 자존, 스스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내 자존감이 내 잔에 가득 차면 근데 이게 자존감이 더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가죠.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흘러나가서 너도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했어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 너는 존귀한 사람이 맞아 라고 믿어주는 거.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왕의 특징은 자존감과 축복이다. 이 표현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왕도 있다 그랬죠. 힘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싫으나 좋으나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라는 왕 아니면 내 직장에서 어떤 내 맡은 역할이라는 왕 뭐 등등등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라는 왕 그래서 내가 싫든 좋든 얘가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폭군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왕의 역할을 나 못해요 하면서 베드로 그 예수님 배반했다고 그 죄책감에 도망가 버린 제자 베드로처럼 난 그냥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을래요 하고 그 역할을 포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왕으로 너 역할을 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결국 스스로를 낙향시켜버린 이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밥 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뭔가 한 푼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를 보고 막 이렇게 눈빛을 보내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은 이 거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일어나서 걷는 게 더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 걷는 거죠. 그러면 뭐 돈이라도 한 번 더 벌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한 거죠.
이 모습이 누구랑 같다?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일으켰는데 제자도 똑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거를 제자 베드로도 자신의 왕좌로 돌아와서 도망갔었는데 그 세상을 살리는 왕자로 돌아와서 자기 스승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럴 때 세상이 어떻게 된다? 걷지 못한 사람이 서게 되고, 눈이 멀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으로 돌아온다. 이 똑같은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왕자로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왕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왕은 갑질의 상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없어져 버리면 참된 왕이 없는 세상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 남탓만 하다가 자멸하겠죠. 공멸하겠죠. 세상은 여전히 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은 이 왕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까 축복이라는 표현 했었죠. 축복 그리고 자존 요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나누고 싶어요. 또 이 약간 이 당이 떨어지는 것 같은 증상이 올라오네요. 이거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와, 몸이 막 찌릿찌릿합니다. 자, 두 가지 오늘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축복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왕으로서 그 사람을 존대하며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먼저 내가 왕으로 거기에 있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일단 믿어지세요?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구나. 내가 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맡은 역할이구나. 중대하게. 세종대왕만큼의. 느껴지세요? 잘 느껴지기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내가 왕이라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떨까? 지금 내 자세가 어떨까? 실은 그 저항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비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의 얘기지가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연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연기. 그것도 메소드 연기를 해보세요. 완전히 몰입돼서 진짜로 내가 한번 왕인 것처럼 한번 앉아보세요. 그럼 일단 어깨가 펴지겠죠. 허리도 펴지고 근엄해지고. 그런데 일단 행동을 그렇게 해보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행동이 그런 마음을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부정하게 걷다가도 알아차릴 때마다 이렇게 해요. 나 왕이지 이런 마음. 자, 우선 그렇게 하시고 잠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왕이다.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느낌을 연기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모으세요. 그 기운을, 왕의 기운을 손짓만 이렇게 하도 전 느껴지네 벌써. 뭐가 와.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뜨겠습니다. 왕이 돼서 눈을 뜨고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내 옆 사람을 천천히 왕으로서 둘러보세요. 이렇게 이 공간도 이렇게 둘러보세요.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왕으로서. 또 상상 가운데 내 가정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또 여러분이 왕으로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은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 속에서 그 사람들 내가 어떤 기분으로 바라보는지 이렇게 바라보세요. 네,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이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뭐 내가 챙길 건 없나 이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왕이니까, 여기를 책임지는 자리니까. 이렇게 이거 그 기분이, 이거 지금 연기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그대로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이 제가 편의상 연기라고 여러분을 끌어당긴 거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지금 잠깐 왕이 되신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딱 요 느낌으로 해보시면 돼요. 아, 내가 아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 둘 셋 왕.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 나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것도 못나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한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근데 아니야, 됐고 입 다물어.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구원은 기정사실이야.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 둘 셋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나 왕. 하나 둘 셋 나 맞다, 구원받았지. 요거예요, 요거. 마음 바꾸는 게 실은 이렇게 쉽습니다. 쉽다라기보다 간단합니다. 마음에 저항은 있을 수 있어도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내가 다시 생각하기로 하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었는데 제 느낌이 또 하나가 어땠냐면 되게 든든했어요. 이런 왕들이 이 공간을 이렇게 왕으로서 바라보 주시고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저한테는 싹 왔어요. 이게 바로 왕이 하는 역할이에요. 왕은 축복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걸 느껴요. 그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소위 왕이 거기 있기만 해도 내가 축복을 받아요. 머리로는 모를지언정 이 깊은 곳에서는 그게 싹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선은 내가 왕으로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뭐 이런 작업을 제가 한 거는 여러분이 왕으로서 먼저 있어야만 그 축복이 전해지는데, 내가 그 자리를 거부해버리면 내가 그리고 그걸 놓치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그것도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먼저는 내가 왕으로 여기에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왕으로 여기에 있다. 네. 우선 이것은 내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떤 삶에 살아오는 상처들과 아니면 여러 내 과오와 잘못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성품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되게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뻔뻔함이에요, 이런 건. 그리고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축복해야 할 내 사명이 있어. 그래서 남들이 나를 맹비난할 때, 넌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할 때 나마저도 난 안 되는구나 해버리면 내 세상의 백성들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막 공격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 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 왕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그래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있기만. 근데 어떻게 있냐? 왕으로서 있기만이라도 하라.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능력이 많은 사람 같은가요? 재능이 많은 사람 같아 보이세요? 저는 제 스스로 그렇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는 너는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뭣도 잘하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왜? 제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게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습관이 있어요. 나는 이게 왜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직도. 정신 놓치고 있으면. 그럴 때, 근데 제가 그래서 크게 정말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 특히 나 목사로서, 뭘 하기 이전에 내가 깨어서 거기에 있기만 해도 그건 큰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를 내가 깨달은 거가 실은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목사로서 사는 매일 하루하루가 죄책감이 더 쌓여갔을 거예요. 나는 이번 주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뭐 이것만 쌓여갔을 거예요. 난 아직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전 진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귀중했고,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귀중했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세상이 풍요로워지는구나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저기 삼척에 살 때 그때 이상중 목사님과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강릉에서 중간에 만나서, 고성과 삼척의 중간이 이제 강릉이니까 꼭 강릉에 만나서 이렇게 영성 책을 읽으면서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그때 하루 이상중 목사님이 이제 저는 목회를 안 하고 있고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서로 목사로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설교가 이게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자신이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이상준 목사님께 해드렸어요. 이상준 목사님이 그냥 거기에 깨어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복 받는, 그 성도님들은 복을 받고 있다라고 난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산다. 근데 그 이야기에 이제 이상준 목사님 마음이 확 밝아져가지고 정말 되게 큰 힘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를 다시 하게 됐지 않습니까? 초반에 제가 잠깐 이제 되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 좀 자신감이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얘기를 저도 이제 이상준 목사님께 고민처럼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상준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에 한 3, 4년 전에 했던 얘기를 저에게 다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제가 다시 돌려받은 거죠.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이 다시 확 환해지더라고요. 나는 또 물론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계속 연연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해도 내가 잘하는 거고 못해도 내가 못하는 거에 나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제가 그 주파수 조율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이 설교가 잘 전달됐나? 내가 오늘 또 이게 뭐 찬송 부르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네. 뭐 이런 거가 자꾸 제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뭔가 이렇게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각에 이렇게 한번 꽂히면 여러분
힘들어요. 목사님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몰라. 몰라. 그냥 내가 거기에 축복의 마음으로 서 있는 이상 알아서 필요한 축복들은 전해져.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목사님, 너무 뭐랄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냥 자뻑이라고 해야 되나? 혼자서 그냥 의미부여하고 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잘해서 무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통로인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잘 조율되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거기 가만히만 있어도 어떤 느낌과 분위기만으로도 영향을 끼치신다. 이 정도의 이건 거룩한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전등이 되는 거예요. 그 랜턴이 돼서 어두운 곳에 그냥 거기 딱 있기만 해도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밝아지는지 어떤지 몰라도 밝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 느껴야죠.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과 연결감을 느껴라라는 표현을 자꾸 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내가 이게 뭔가 좀 있잖아요. 이거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그럼 바로 수치 점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뭐 침묵 기도네, 관상 기도네, 마음을 돌아보는 기도네, 이런 거 자꾸 먼저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이유도 그 연결감을 아주 섬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미 쫙쫙쫙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비언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상상하라고 하셨죠?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그냥 저는 미국 가 있는 동안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낯선 환경에 있으니까 경계심이 수시로 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요즘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뉴욕이 심하다고 하는데 괜히 그 경계심이 올라와요. 그냥 아무도 안 했는 내가 인사를 딱 했는데 저기서 안 받아줘. 그럼 뭐야 하고 경계심이 이런 게 막 수시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때 제가 한 방법 이거였어요. 다시 조율하고 축복합니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경계심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냥 제가 말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순간이 제가 뭔가 이렇게 분리와 미움과 경계심의 마음의 어떤 그 제가 전파를 막 보내다가 축복합니다라는 말로 다시 제가 사랑의 불빛을 랜턴이 돼서 이렇게 바꾼 거죠. 요런 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 요것만 해도 돼요.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그리고 그게 진짜로 큰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좋은 사람 한번 주위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이만 있어도 편안해요. 왜일까요?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무언중에 주고받는 그 발산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되게 일부입니다. 실제로 언어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는 극히 일부예요. 표정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나의 몸짓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제가 특히 설교할 때 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막 말로보다 뭔가 이렇게 더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냥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메시지라는 거, 요거를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을 알아보는 눈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의 자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곁에서 존대함으로써 왕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경우,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왕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왕이라는 걸 알아보고 그를 이렇게 키우는 경우,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윗 왕이 그랬죠. 전때 1대 왕인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서 이제 다음 왕을 이제 점지해 주러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만나러 가라. 첫째 아들 딱 나왔는데 왕감이야. 얘구나라고 이제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아니래. 근데 하나님 계속 아니고 그 자리에 없는 또 다른 아들 없습니까? 저기 나가 있는 막내가 있는데 오라고 하세요. 그 어린 막내를 보고서 하나님이 얘다 한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만약에 그 첫째 아들이라고만 했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겠죠.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나마 그래도 강대국으로 만든, 또 우리 역사설에도 있죠. 누굽니까?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 그 동네 바보. 여기서 바보는 어떤 면에서 저는 이렇게 이런 설화나 신화는 상징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단순히 정말 발달장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래요. 보통 천재는 그 성장 과정에서 오히려 그 천재끼가 무시당하고 튀니까 그 튀어나온 거를 그냥 정으로 때려버려서 평평하게 만들려다 보니 보통 무시받기가 일쑤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아봤습니까? 평강공주가 알아본 거예요. 저거는 왕의 제목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바라봐 줬더니 정말로 나중에 온달 그 장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구려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왕으로 대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앞선까지는 내가 왕으로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에는 저 사람도 왕인데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어쩌면 근데 나도 못 알아볼지도 모르죠. 근데 왕을 왕으로 대하면 그는 결국 자신의 왕좌에서 그의 세상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온달이 세상을 구했고 또 다윗이 그 역할을 했듯이. 근데 이런 예가 여럿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뉴스에서 접한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잠깐 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폐아, 3살의 자폐 판정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진단을 받은 자폐 소년이 끈질긴 노력 끝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최연소 흑인 교수가 됐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항상 한 얘긴 너는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할 거란 거였습니다. 조울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발달 지연을 진단받은 제이슨 아데이. 11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입을 뗐을 정도로
장애는 심했습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그를 가르쳤고 18살에 그를 깨쳤습니다. She'd always say to me, Jason, you are unique. You are a wonderful human being. You will do great things.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된 건 대학 교수이자 멘토가 되어준 산드리를 만나고부터입니다. 산드리의 지도 아래 낮에는 체육 강사, 밤엔 청소부로 일하며 학비를 벌고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고된 주경야도 끝에 대학에 진학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I don't consider myself to be intelligent, but I would bet that I'm one of the hardest working people in the world. 올해 37살이 된 아데이는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최연소 흑인 교수로 발탁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정의와 불평등의 교차성 등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교수 임명식에서 불우한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고등교육을 민주화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아데이 교수는 어떠한 장애나 역경에도 꺾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It's a privilege to be in a situation where you're able to embrace pressure, face life with a grin, and above all, never give in. Thank you. SBS 조울선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 네. 대단하죠. 3살의 자폐를 받았고, 그리고 말을 한 게 11살. 그러면 우리 나이로 5학년, 6학년 된 거예요. 초등학생. 그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던 건 18살. 고2 때예요. 고2 때. 아니지. 우리로 하면 고3 때겠다. 근데 박사까지 하고 주경야도 가면서 결국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이면 명문대잖아요. 거기에 최연소 흑인 교수가 됐다고 해요. 저기 제이슨 아데이 이 아이에게 엄마가 했던 말은 너는 자폐하니까 집에만 있어. 하지 마. 엄마가 할 거야. 그가 아니라 너는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자,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엄마가 정말로 그게 믿겨져야 그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엄마 스스로가 이미 왕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봐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교수는 교수가 있다는 건 이제 극단적인 반전으로서의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던 거지 꼭 그 결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미 뭔가를 해야 위대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교수쯤 돼야 위대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너는 그냥 지금 이대로 특별하고 온전한 존재야 라고 바라봐 주는 거. 그게 바로 모두가 왕을 못 알아볼 때 왕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건 남들보다 특출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제 이야기에는 동의가 되시겠지만,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주위에 본인이 왕인 줄 모르고, 난 안 돼. 나는 우울증이 벌써 수년째예요. 나는 이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뭐 변변한 직업도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왕좌를 놔버리고 도망친 사람들. 혹은 폭군이 돼서 그 왕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기 이기적인 자기만을 채우기 위해 막 남들을 이용하고 그냥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은 또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서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해요.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때는 저는 조언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했던 거. 그냥 바라봐 주기만 해요. 내 마음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만날 것인가? 그 사람에게서는 여러 면이 있는데 누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야, 이 폭군아 그만해 입 닥쳐 라고 하면 나는 그의 누구를 불러낸 겁니까? 폭군을 불러낸 거예요. 넌 왜 하는 일마다 이래? 라고 하면 하는 일마다 이래 라고 한 저지레만 하는 그 존재를 그 안에서 불러낸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서 말한 건데 내가 자꾸 그런 존재, 그 사람의 그런 면을 자꾸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 면이 있는데 그중에 너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할 때는 그의 여러 부정적인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누구를 불러낸 겁니까? 존귀하고 소중한 왕을 내가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내 앞에서 내가 불러낸 그 사람으로 점점 오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니어도.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그의 어떤 면을 불러낼 것인가, 보아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가 폭군이거나 아니면 왕좌에서 도망친 사람일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그의 참된 왕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임명한 왕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아도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도 내가 당신의 참된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왕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왕임을 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완전히 싸그리 이제 지구가 리셋키가 눌린 다음에 다시 인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때에 이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살고 있던 땅 아버지의 집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2절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누구다? 나다라고 하고 읽으시면 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과거의 너의 습관에서부터 나와라. 왜냐하면 넌 위대한 일을 할 존재다.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너의 가정과 너의 만나는 사람들이 너의 세상이 이제 복을 받던가 아니면 저주 속에 있다. 자,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그냥 이 한 구절 여러분의 가슴에 더 깊게 안착되게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삶의 모진 풍파가 나로 하여금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수백 수천 년이 됐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도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죠. 실은 지구 곳곳에서 총만 안 들었지 이미 전쟁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본래 내가 왕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나온 모든 반응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왕이야. 라는 걸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그건 거죠. 제자들에게 실패하고 배신하고 다시 찌질해진 제자들에게까지 다시 와.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다시 나와.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숨어들었다가 다시 왕의 역할로 왕자로 돌아와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이 임명한 왕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세상이 그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주하면 세상은 그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주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게 결국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사랑과 축복의 왕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담자면 이렇습니다. 왕이 왕을 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이 왕을 봅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왕이 왕을 봅니다예요. 왕이 아닌 사람이 없고 왕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잠깐 잊은 사람은 있어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왕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눈길이 스치는 곳마다 무채색이었던 세상이 여러분의 눈길, 축복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다채로운 색깔로 쫙 번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그 눈길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짓 겸손으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수동적인 피해 의식으로 이 노예 근성으로 숨어들지 마세요. 폭군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저는 목회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잘 봐주는 일. 그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잊고 막 흔들릴 때 그냥 눈길로만이라도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봐주는 거. 제가 몇 달 전에 제 주위에 사람들이 연달아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과거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을 제가 잠깐 도와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한 10여 년이 지나서 저에게 막 고성까지 여기까지 와서 하고 가시더니 또 며칠 뒤에는 저의 지인이
과거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또 비슷한 큰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흔들리지 않더더라. 그게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고 또 한지는 최근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생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전화로 듣는데 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귀하게 아끼는 사람인데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최근에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까 제가 했던 말 막 그냥 쏟아냈어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여기에 와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이거를 꼭 알았으면 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막 그냥 쏟아냈어요. 사실 그거는 말 이전에 저의 관점이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표현한 게 다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제 몫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내 몫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의 왕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상을 그렇게 봐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왕자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고 그 누구나 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 너머에 더 큰 사랑이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받고 깨어나고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